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 18절에서 21절 한성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가던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채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백합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상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던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찬양은 제가 군에 근무할 때 군정부에 근무할 때 제 사수였던 이종용 목사님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우리 말씀의 주제와 너무 맞아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영화 제목 중에 아마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비슷한 아마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신사만 좋아하겠습니까? 새날, 새 감사, 새 만남, 새 일. 특별히 어릴 적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시거나 새 신을 사주셔서 가슴 속에 품고 잠을 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한 젊은 청년 시절에 힘써서 장만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설렘은 우리가 정말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벽 제단에서 매일의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기도로 새벽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멘트 아마 오랫동안 들어오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멘트를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또 기억하는 분들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날 새 감사로 함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제는 감사, 은혜의 선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 여러분 이 조각을 이렇게 맞추어 보면 그 조각 마지막 하나를 맞추지 못하거나 그 조각이 없어져서 이번 우리 외손자하고 하다 보니까 조각을 많이 분실해 가지고 그림이 안 되는데 그림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우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은혜의 선물을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피스, 한 조각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요, 그것은 감사다. 부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일 아침 예수님께서 그 9 다 어디 갔느냐 여기서 찾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특세를 통해서 새 은혜를 받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의 특세를 통해서 새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이 정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명하면 참 되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내일 아침 되면 알겠죠. 그죠?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즉 전편의 39장 후편의 27장으로 총 66장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의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총 66권.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첫 부분이 44장에서 48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9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 후부터 160년 사이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고 마침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예언한 하나님의 새 일을 예언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3장에서 45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기적 같은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나간 역사의 답안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것과 새 일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로부터 온 뉴스라는 큰 타이틀을 채우면서 2010년부터 향후 10년, 2020년까지 예상되는 뉴스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포브스지의 사운을 건 그러한 도박과도 같은 예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많은 것은 맞았고 또 많은 것은 전혀 빗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뒤로 이와 비슷한 도박을 하는 예측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이 성장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기술 분야의 모바일 경쟁 심화를 적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석유 가격이 배럴당 $4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은 전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의 트렌드와 거시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통찰을 보여주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다른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실제와는 많은 편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히토리와 같은 자원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의 시대가 기술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자원과 공급망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원 전쟁을 엄밀히 예측하고 준비한 중국의 승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포버스가 이러한 허점을 다시 한번 지적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향후 10년을 예측하는 자리에 나서고 있지 못함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래로 개발되어 가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세계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고대 2000년 전의 시간에 주로 멈춰서 있는 것 같고 또 그전 훨씬 이전부터 성경이 들려주는 획기적인 일들을 우리는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이야기, 요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춰섰던 이야기,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지금 생각하면 고대 신화나 중국 무협지 정도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예측을 변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 조각을 맞추어 가고 있다. 세상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몸속에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다. 교회의 시계는 여전히 2000년 전 교회와 21세기 세상의 물리적 거리는 바로 우리 바깥만 나가면 유리문 하나의 차이인데 교회는 분명 현대 문명과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느끼는 나이 차이는 고대와 현대라는 아득한 거리만큼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훈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향한 내일의 새 일을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끊임없이 그 새 일을 예언하면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새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이루어진 새 일들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라를 잃고 민족이 흩어진 가운데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위로의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권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는 오늘 이 말씀이 과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세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세일인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근원은 오직 창조주께서 행하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역사, 그 세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일찍 시작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를 예정하셨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택함 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심이 태초보다 선행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정말 놀라운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언제 불렀는가? 태초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만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야곱아 너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but now 앞에 나온 것과 정반대되는 국면의 전환의 말씀에 토가 달려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42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는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일 리도 없지만 이미 돌아서서 그들을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서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습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소위 말하면 발목 잡는 사람.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또 허물이 많아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과거의 새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특별한 위로의 구절이 나올 때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상황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 야구하는 사람들은 연장전, 역전이라는 것이 있다. 얼마 전 미국 MLB의 월드 시리즈 야구가 끝났는데 7차전까지 갔죠. 그것도 9회를 넘어서서 11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 속에 전 세계 5천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속이란 말, 우리가 보통 구속당한다는 그런 것과는 다른 한자죠.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도 구속이요. 노예되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구속입니다. 본래 가졌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주는 것도 구속이요.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도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룻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속해 주는 일, 정말 멋진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이건 드라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데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과 소유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아주 리얼하게 표시한 것이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얘기하라면 물, 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로 망했는데 이 땅은 결국 불로 망할 것이다. 우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과 불입니다. 오늘 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는 것,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건너 홍해를 건넜던 것,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것이 생각날 것이고, 불은 광야를 지날 때 한낮에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걸어왔던 광야의 발자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불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극한의 환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산전, 수전 다 겪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고난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결코 건널 수 없었던 같은 그러한 환란의 강물을 건너기도 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산 넘게 해주셨고 또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물과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도 태우지도 못한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큰 애굽과 교환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선한 목자는 모든 계산을 뒤로 미루고 그 험한 광야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나를 찾아 나셔서 나를 기어이 찾으시고 나를 메고 돌아오면서 기쁨의 잔치를 하셨던 사실은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각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고 열심히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던가. 그분들 중에는 기억에 또렷이 남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를 표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그 이름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서 7절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데 표현하는데 그 방법에 그 호칭을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듯 단수로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신앙의 출발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개인들이 모여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명언이 소환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에 사랑할 때라고는 너밖에 오직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그날 이르렀을 때 각 사람의 생명이 조성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바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죄인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리 점찍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어떤 보험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영원 전부터 이미 선택되었고 그 결과 그 예정 속에 생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동기와 선택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어주신 지극히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자, 두 번째는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8절에 13절 말씀입니다. 8절 10절을 특별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뒤돌아보건대 한때는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은 줄로 생각했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만 합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앞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아주지 못했으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구원의 새 일을 위해서 한 나라와 민족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자신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단적인 새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정말 결코 스스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던, 이미 멸망했던 우리 존재들,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대속해 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속량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살아계시며 또한 죄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휘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실로 위대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세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속량물로 다른 희생동물들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경천동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택함받은 자들이 견인과 성화의 은총으로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미래에 어떤 새 일을 하실까?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새 일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군대를 보내어서 갈디아를 침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흩어져 통곡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강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놀라운 새로운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나면 우려먹는다 그러죠. 2편, 3편, 4편, 5편. 그때 후편 영화를 광고하면서 카피 문구가 뭐가 나옵니까? 주로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번 편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것도 이제라고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마저 잊어버리라.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비전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바빌론에서 포로가 돌아오게 하는 것, 출애굽에서는 바닷물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다만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일,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은 정말 만화와도 같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세력이 일개 나라가 아니라 대제국을 이루고 있고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이루면서 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더 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내일의 새 일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이 신흥제국 바사에서 쫓겨나서 도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귀향하게 되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을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곧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방 천지를 돌아보아도 막막하기만 한 이 광야에서 당장 오늘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이러한 인생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닦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온갖 시험과 역경으로 인해서 낙심과 고통만 반복되었던 이 세상살이로부터 기적적인 소생과 희망을 맛보게 하는 시원한 물을 적지적소에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옛날 것 기억할 필요 없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완벽한 새로운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의 영원한 마지막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은 택하신 백성을 어떤 일시적인 위험에서 공경에서 구해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들이 평화 속에서 보존되고 행복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목적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그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파편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의 일입니다. 모든 오해와 편견과 미움과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그치고 온갖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불의와 위협과 억압이 사라지며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만이 넘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완벽한 보호와 인도는 앞절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찌 감히 예언할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성경에 글귀로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야말로 세상 끝날까지 만사 형통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그 새 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특권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일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왜 예정하시고 왜 택하시고 때로 이 땅에 시간됨에 보내주시면서 그 새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 이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생존하게 해주시고 2026년 11월의 중반에서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라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 줄 수 있게 한 것,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고백하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의 완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며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지고한 목적만을 따라 살 때 이 절대 주권자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약속하신 세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받은 생명의 창조와 예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매일 매사를 통해서 지금 이후로부터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는 기적적인 은총을 체험하고 마지막에 영화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이전 일, 옛적 일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새일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 이전 것 잊어버리고 새일을 준비하며 새일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평생토록 이 고마운 전능자에게 더 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새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이전의 부모의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베풀어 주었던 그러한 일들의 조그마한 변화일 뿐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다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일들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약속하신 그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조성은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못했고 앞으로도 물론 못할 새 일이었습니다. 이 죄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세주 외에는 어떤 위인이나 영웅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새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살게 하는 것 역시 세계에 아무리 강력한 초강력자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이 세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쾅쾅거리며 뛸 정도로 소망스러운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새 일을 해주시고 새 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확신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추수감사 주간에 새벽마다 넘치는 은혜의 물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의 마지막 퍼즐을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깊이 잠들어 계신 우리 김미애 권사님도 달리다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증거하는 복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기간 중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육신도 나음을 받고 후패한 믿음도 새롭게 새 약속을 향해서 웅비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22번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 물과 불 속에서도 너를 지키겠노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태초 이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서 너는 이미 나의 것이 되었노라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약속한 미래의 더 큰 세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천국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주님의 이 살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요 주님의 이 피가 참된 음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 우리에게 이러한 성찬의 예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껴둘 수 없고 오히려 매일 먹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아름다운 예식에 천국을 맛보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에게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하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성찬의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